우리 지난주에 함께 로마서 9장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것을 로마서 8장까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아무도 율법을 행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구원의 한 길을 주셨는데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믿었다고 해서 내가 변하냐? 그런데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믿었다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그분이 끝까지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 8장까지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래놓고 9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바울이 싹 바뀌는 거예요. 내게 근데 성령 안에서도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승리를 했다고 완전히 그냥 이제는 아무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데도 성령 안에서 여전히 근심이 있다. 그것이 뭐냐? 내 동족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야. 왜 그럴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들 아닌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특권이 있었습니까? 양자라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주셨고 수많은 언약들을 주셨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제까지 그들의 모델이 되어 살아왔고 그런데 어째서 이스라엘은 아직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리에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건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건가? 라고 질문하다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게 아니라 육체로 난 자라고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게 아니다. 약속이 지켜지는 게 아니다. 육신의 자녀가 이스라엘에도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도 있었고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다른 자녀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꼭 이삭이라야 하리라. 그래서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의 믿음의 이스라엘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이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똑같이 봐도 절대로 알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전혀 뜻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인 중에도 약속의 자녀가 있고 육신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믿으라고 그래서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약속의 자녀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자녀고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고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왜 이런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이와 같이 변화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 변화된 사람이 함께 교회에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변화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변화되지 않게 하시고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인가? 불공평하시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또 대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완악하게 해서 못 믿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 자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다 똑같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택하신 자들 특별히 은혜 주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는 자리까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히 주시고 이게 아니라 다 버려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특별히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신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는 일부러 완악하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원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버려 두셨으면 책망도 하지 말아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아니 그럼 왜 책망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책망도 하지 말으셔야죠 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하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 진노받아야 할 자 중에 긍휼히 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특별히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안 되는 우리들을 붙잡고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마치 진흙을 만들다가 이 진흙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삐뚤어져 버렸어요. 토기가. 그러면 이거 버릴까? 그러시다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여전히 붙드시고 계속 인내하는데 하나 가지고 한 1시간에 만들 수 있는 거를 10시간, 20시간 아니면 그냥 며칠이 걸려서라도 꽉 붙잡고 계속 불 속에다 넣었다 또 빼가지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고쳐질 때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을 입었다는 게 그래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래 내가 너 건졌어 이런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긍휼이냐면 그냥 깨버려야 되는데 안 그러시고 참으시고 또 만지고 뺑글 돌리고 또 만지고 이렇게 만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래놓고 또 이게 너무 무르면은 또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또 만지고 수많은 시간을 걸쳐서 끝내 완성하고야 마신 사람들이 바로 긍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어때요?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 저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어느 것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긍휼의 그릇. 그러면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그러면 하나님 진노의 그릇은 책망하지 말으셔야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노의 그릇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수없이 주셔도 안 된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인데 긍휼의 그릇은 뭐냐? 하나님이 모세처럼 연단하셔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어땠어요?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서 얼마든지 영광과 이걸 받을 수 있었어요. 그죠?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어찌하든 고난받으면서도 그냥 산으로 들러다니면서도 절대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고자 하는 그런 긴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도 13년이 걸렸고 다윗도 13년 내지 15년가량 걸렸어요. 다니엘도요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모세 같은 사람은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훈련받다가 그 다음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서 엄청난 사막에서 양떼를 치면서 고난받았어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의 그릇은 고난당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 내 감정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분 긍휼의 그릇에 속할 수가 없고요. 자꾸 실족하게 돼요. 그죠? 그런데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 연단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 오후 예배 때도 우리 초등부도 그지? 피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로
또랑또랑 잘 알아듣지 못해도 열심히 듣고 있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놀이터 가서 놀아야죠, 그죠? 응?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건 너무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이 긍휼의 그릇이 되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쉽지 않아도 긍휼의 그릇이 되기 원합니까? 예,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죠. 예, 그냥 할 수 없어, 완악하니까 계속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내버려 두셔버렸대. 하시다가 내버려 두신 거지, 하나님이 아주 처음부터 포기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들이 안 믿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다가 아니라 남은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어요? 라고 물은 거예요. 바울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오직 구원의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워지는 길은 믿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께 나를 맡겨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완악하게 했나? 어떻게 강팍하게 했나? 어떤 방법으로 강팍하게 했어요?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의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계속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행위로 의를 얻는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기 행위로 노력했더니 결국 걸림돌에 넘어지고 말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예,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고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행위로 구원받고자 했다 그러면 내가 노력해야지 했으니까 잘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지, 지호야? 그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오늘 말씀은 자기 의로서 뭘 거절했다? 믿음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기를 거절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0장의 결론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자면,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낸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유대인의 삶을 보았지만 얼마나 그들이 정말 이 말씀에다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가볍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어요. 무엇 때문에? 믿지 않고 뭐 한 것 때문에? 내가 행위로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거.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고 하나님께 나를 의탁해서 그분이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이렇게 나를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절대로 안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걸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이 이것이 죄요, 이것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 안에서는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최고예요. 여러분, 우리 다 직분자들을 이렇게 뽑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임명했지만, 여러분 이분들이 다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사실은 주님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쨌든 주님께 나를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 믿음은 맡겨야 돼요. 그분께 나를 의탁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근데 이것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한다는 거를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것이 왜 문제인가 우리 생각해 봅시다.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들어왔더니 이제 또 다른 고통이 생겼어요. 이제는 나 때문에 고통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까지가 확실히 된 사람들은 이게 있어요. 뭐냐? 이젠 더 이상 나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 뭐 때문에 고민해? 다른 사람 때문에 고민해. 이게 바로 제가 직분자들을 세우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공짜로 구원받았구나.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딴 사람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 이게 믿음으로 이게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든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열정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지식이 없다. 그 얘기는 올바른 인식. 무슨 지식이 없었을까요? 지식이 없었다. 그랬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지식 없는 열정. 이게 신앙생활에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성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뭘까요? 공의의 하나님. 또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은요, 이게 바르지 않으면 다 심판이에요. 공의, 하나님이 만드실 때 세우신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어요. 이 법에 어긋나면 다 심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랑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의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완전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인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 하나님인데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불법과 불의라고 그랬어요. 불법과 불의로 하나님을 거스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합당치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사랑하세요. 이게 거룩이에요. 공의와 거룩이 합한 것이, 아니, 공의와 사랑이 합한 것이 거룩이에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불의하면서도 나는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지해가지고 자기가 피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믿음의 시작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가 옳다는 얘기는, 나는 죄인이 아니란 얘기는 또 뭐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못 받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리고 전하는 자가 틀렸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주장한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주장한다는 건 또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계속 대항하는 거예요. 내가 옳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알아야 돼요. 자기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라는 게 뭡니까? 나는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것이 여러분 자기의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이 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옳다고 자꾸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자꾸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의라는 거예요.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뭐냐?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분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다 이루셨어요. 언제까지? 마지막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으로 인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구약에 보면요, 율법을 다 모아서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라. 율법을 지켜야 산다. 이게 율법을 다 모아가지고 딱 한마디로 하면 율법을 지키면 살 것이다. 이게 바로 율법의 요약이에요. 모세 율법을 다 합하면 이 말이에요. 율법을 이대로 지키면 살 것이다. 그런데 누가 지킬 사람이 있냐?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인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거는 신명기를 얘기해요. 신명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0장, 이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 신명기를 또 이해해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어려운 게 아니다, 쉬운 거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그 앞에 보면 네가 순종하면 잘 될 거야.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잘 될 것이다. 그러면 순종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야. 네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고,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거 안 하고 축복받으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되게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이걸 쉽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있는 게 아니야. 이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귀를 잘 기울이고 순종하는 건 너보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네가 순종하고, 그리고 또 아니면 저 바다 끝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저렇게 멀리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러 가서 갖고 와서 순종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되게 가까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되게 쉽다.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쉬워요? 그랬더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세상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되게 쉬운데 어떻게 쉬우냐? 내 입으로 하는 것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너보고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끝에 가서 가져오라는 그런 어려운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되게 쉽다고 생각하죠. 그죠? 구약의 이것만 보고 메시아가 필요 없이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지금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신명기도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지키면 살 것인데 믿음으로 인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거는 신명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도 여러분 율법으로 인한 의회, 행위로 인한 의예요? 아니면 믿음으로 인한 의란 얘기예요? 예, 그렇죠. 신명기 얘기도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으라는데 그게 입과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한 의는 되게 쉬워요.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보고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네가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내릴 수 있겠냐? 또 혹은 누가 지옥에 내려갔느냐 하지 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부터 친히 내려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친히 내려오셨어요. 그죠?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그죠? 내려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지옥문을 여시고 사망문을 여시고 그리고 또 하늘나라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래놓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셔요. 믿으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그분이 친히 우리를 이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이게 믿음으로 인한 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늘로 올라가겠냐? 네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네가 모셔내릴 수 있느냐? 없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이지. 네가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네가 부활시키겠느냐? 네가 모셔 올리겠느냐? 지옥에서부터?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도. 그분이 그냥 사흘 만에 부활하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얻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인한 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인한 의는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막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도 보탤 수가 없어.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다. 그래서 이게 율법의 마침인 거예요. 그러면 8절에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 속에 있고 내 마음 속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입 속에 어떻게 있느냐?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 뭐예요? 주가 무슨 뜻이에요? 주인.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안에 영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행동을 해가지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데 의로워지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했을 때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찬호야, 그치?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마음에 모실 때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했더니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보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주인이 돼요? 예,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죠?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은 너무 피곤했어요. 제가 오죽하면 30년 동안 살고 두 손 들었어요, 하나님께. 나는 못 살겠습니다. 너무너무 애썼거든요. 전 정말 애썼어요. 어려서부터 애썼어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너무 많은 식구들 데리고요, 저까지 걱정하시며 살 수가 없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면서 나를 대학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잖아요. 초, 중, 고 다 입시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난한 집에서 말이죠. 방도 없어요. 공부할 방이 없어요. 그래서요, 이불만 쌓아놓는 그 다락방, 옛날에 거기 이불밖에 못 쌓아놓는 거기 가가지고요, 고개를, 그 어린 나이에도 고개를 떼어놓고 고개를 못 들어요. 너무 낮아서. 그런 데서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학교도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애를 쓰고, 근데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지. 근데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30살까지 애쓰다 두 손 들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산 삶이 제가 예수 믿기 전의 삶보다 훨씬 길거든요. 지금 이제 38년째 되니까. 그거 얼마나 길어요, 그죠? 그런데 기억하면 하루 같아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리고 매일 걷는 걸음이 피곤하다, 힘들다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그러면요, 실제로 여러분 어려움이 없나? 여러분도 보다시피 저는 맨 그냥 앞에 온갖 장애물들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도 문제가 아닌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교회도 한 개가 아니라 5개나 되면 한 교회 한 교회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그죠?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문제만 생기면 주인에게 가서 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힘이라. 그 주인에게 가서 얘기하고, 근데 하나님, 전 순종할래도 순종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능력의 역사대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힘을 다해 따라만 가면 돼요.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하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힘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시야, 뭐가 문제가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대답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예요? 왜 어려운지. 장소연, 뭐가 어려워요? 그렇죠. 내가 하려고 그래서 주인이 그분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힘들어져요. 그죠? 지금 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또 마음으로 믿으면 그랬는데, 여러분, 뭐가 또 문제? 힘든 거는 뭐가 문제? 성령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내가 내 힘으로 가려니까 힘든 거죠. 그죠? 그것도 너무 신앙생활이 쉽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가. 그런데 이 쉬운 길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하면서
내가 힘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에? 뭐가 우리의 실패 원인이에요? 예, 믿지 않는데 한마디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지 않고 그분이 오늘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힘든 거. 그때부터 이제 내가 생각해야 돼. 내가 고민해야 돼. 내가 계획해야 돼.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장소가 직장일 뿐이고 세상일 뿐이지 거기서도 여러분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나를 이 자리에 두신 분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께 나를 맡기면서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머리 아프게 고민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실패가 다 여기 있다는 것을 지금 로마서 10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 얘기는 매 순간 이거 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 근데 우리가 이걸 실족하고 잠깐 놓는 순간 갑자기 힘들어져요. 신앙생활이.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전제해야 될 게 있는데 나는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첫째, 그죠? 확실합니까? 예,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 네? 어떤 방법?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방법. 그죠? 행위로는 안 되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방법. 네,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네? 어디에 있고? 입에 있다고 그랬어요. 입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시인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적에도요. 나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이 됐을 적에도요. 딱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아멘!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싹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일단 내가 바뀌어요. 제가 비밀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는 방법. 여러분 아무리 낙심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그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나타나는 길. 그죠?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입으로 신한다는 건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모셔드려야 돼요. 어디다 모셔야 돼요? 어디다? 마음에다. 이게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입으로 날마다 말씀을 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우리 여기 학생들도 다 보니까 완전히 찬양하는 모습도 달라지고 그죠? 예, 완전히 고백이 달라지고 너무 달라졌잖아요. 왜 이러나 딱 한 가지예요. 매일 입으로 말씀을 시인하고 있으니까 그죠? 딴 생각이 들어갈 구멍이 없도록 하루 종일 말씀을 시인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뭐만 하면 돼요? 마음만 잘 지키면 돼요.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죠? 요것만.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쓴 묵상 노트들을 이제 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공개해 드릴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씀으로 일하시는지. 예. 근데 여러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정직하게만 하면 돼요. 우리가 여기 학교에 안 오는 학생이라도 부모님들이 꼭 집에서 이 묵상 노트를 좀 쓰게 해봐요. 그러려면 어머니들이 직접 도와주면 좋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자라는지 우리가 서로 이게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쉽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을
입으로 하나님 말씀만 시인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지, 요것만 믿을 때 그 순간 완전히 그 무겁던 짐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 10장을 공부했으면 이래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성철 스님 같이 8년 동안 정말 장자부라 그냥 8년을 앉아서 잔 거예요. 자도 앉아서 눕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8년 동안 안 누울 수 있어요? 저 생각만 해도 대단한 분이죠. 그죠?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죠. 어떻게 우리는요 정말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기가 얼마나 힘든데, 예수 믿는 자들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도 어떻게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평생 산에서 야인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고 거기서 산나물 이런 것만 먹고 곡식만 갈아서 드시면서 평생을 사셨는데 마지막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진리를 찾지 못했다. 이게 인생이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이 그걸 못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저는 육적으로는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얼마나 자기 절제가 그런지 걸핏하면 금식하시고 그러고도 일평생 이 세상 어떤 것에도 낙을 두지 않았다고요. 그래도 진리를 못 찾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여러분 진리를 찾으려고 하십니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믿은 것은 거짓 확신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이게 강한 확신이 있는 사람일수록 보면 정직하지 못해요. 진짜 정직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몰라도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요. 나는 안 되는구나. 왜 이렇게 안 될까? 애쓰고 힘쓰고. 제가 그래서 30년 동안 너무너무 피곤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쉽게 구원을 받는 방법,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방법, 하루아침에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스럽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낭망할 필요 없어요. 그분께는 답이 있으니까. 그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건 이사야 28장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재앙을 당하지 않고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는 얘기. 여러분 심판대 앞에 가면 누구나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 가도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나 대신 다 져주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심지어 많은 사람을 살인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 알지 못하고 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용서해 주시니까. 12절에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특별히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구원 안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일찍 믿었다고 구원해 주시고 늦게 믿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어느 민족, 어느 혈통, 지식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다 구원해 주신다. 혈통, 인종, 민족, 나이, 남녀, 지식, 유무,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부끄럽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그 다음에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고도 절대로 모자람이 없도록 엄청난 부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70억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10억은 축복해 주실 수 있지만 나머지 70억까지 다는 아니지 않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70억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줘도 모자람 없이 그분에게는 모든 부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 몇 사람만 축복하고 몇 사람은 축복 못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도 넉넉히 남으시도록 하나님의 축복은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또 여러분들이 나가서 여러분이 받은 축복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 주셔도 절대 모자람 없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와, 얼마나 부여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염려 안 해요. 사실은 오늘도 학부모 회의를 했지만 여러분 많이 어렵습니다. 건축하느라고 힘들고 건축에도 돈이 모자라서 힘들고 학교도 또 거기다가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사실 사람으로서는 근심이 많은데 전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 우리 성도들 다 축복하셔도 모자람 없이 얼마든지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다 나눠주셔도 모자람이 없어요. 그래서요, 나눠주는 자가 복된 자예요. 왜? 나눠주는 만큼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모자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요거에 통장에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 나눠주면 난 그다음 못 살아. 이것 때문에 절대로 발발 떨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 여러분, 다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절대로 모자람이 없도록 또 계속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행복해.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 아이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다.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가장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구원이라는 게 심판대 앞에서도 부끄럼 당하지 않고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 모자람 없이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뭐 하기만 하면? 부르기만 하면 돼요. 주님, 예수님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일하실 줄 믿고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부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쉽죠? 부르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부르짖는 게 힘드십니까? 만약 내가 부르기만 하면 오늘 내가 구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부르짖는 게 힘드십니까? 제가 대신 부르짖을게요. 부르짖는 것만큼 축복받을 거니까. 예, 저는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 찬양도 있죠. 기도하면 되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막 부르짖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학생들의 기도를 분명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지금 학교 안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지금 키울 사람들이에요. 지금 순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다 이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이 놀라운 축복을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단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르지 않는 거예요. 왜 못 부르지? 왜 못 부르지? 그건 뭐 때문에? 14절에 보니까 뭐 때문에 못 불러요?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왜 못 불러요? 믿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해요? 예?
왜? 듣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귀로도 못 듣지만, 못 들어도 못 믿지만, 저처럼 30년 동안 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못 믿기도 했지만, 여러분 성경은 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 듣지 못한다는 것은 귀로도 못 듣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못 들었어요? 왜 못 들었어요?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또 전하지 못했어요?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야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알았어요. 저한테 아무도 안 전했다고 제가 막 하나님께 화를 냈더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었더라고요. 저한테 보내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었는데 사람을 통해서 보내고 싶지 않으셨고 말씀으로 직접 저를 만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인정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가 막 처음에는 원망했더니, 그러면 너는 전하겠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딴 사람이 너한테 안 전한 게 문제가 아니라 너는 전하겠니? 그래서 제가 제 앞에 전도할 사람을 하나님 보내시기만 하면 저는 그걸 거절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가서 전하고, 전에도 안 받은 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이번에 요한복음 21장 보니까 어땠어요? 20장에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숨을 후 내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여기 되필린 한 사람들은 알아야지, 그죠? 성령 받으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만약 너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죄사함 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을 것이요, 누구든지 가서 너희가 전하면 죄사함을 받으리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전하십니까? 안 전하십니까? 전하고 있어요? 안 전하고 있어요?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령 받은 모든 자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나를 만나 주셨으면 나도 전해야지. 내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지 못한 자가 믿으리요? 그러면 이거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지, 나만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오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보내셨어요. 그런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찌 듣고 어찌 깨닫고 어찌 믿을 수 있겠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르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저 고난의 자리에 있지 않냐? 그래서 오늘 저렇게 절망하는 자리에 있지 않냐? 그러므로 너희는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기쁜 너무 쉬운 구원의 길을 알게 되었다는 것,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사람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더빛 모든 성도들이 이 감격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오히려 여기 지금 교회 안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걱정이에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친구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나만 잘 믿으면 된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주님이 너무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전하되기까지 우리는 쉬면 안 됩니다. 18세기에 영적 거장 중에 요한 웨슬레와 그다음에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전도단을 만들어 가지고 아예 말 타고 다니면서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에 비하면 그래서 아주 조직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분은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주일이면 50번씩 설교했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50번씩 설교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7번 설교. 와, 그거는 여러분 이것도 그냥 설교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설교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굉장한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래서 틈만 나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자가 되겠다.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냐면 마지막을 집에서 보내지 못했어요. 집에서 모든 가족이 있는 가운데 임종하지 못했어요. 그는 전도 집회를 다 마치고 보스턴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 엑스트라는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1970년대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생 시절이었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가까운 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엑스트라는 마을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들렸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아니 조지 위피들과 우리 마을에 왔대. 이 소문이 번져가지고 사람들이 제발 우리에게 설교 좀 해주세요. 설교 좀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제발 오늘 저녁 집회를 좀 열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집회를 부탁했는데 리더가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오늘 목사님 얼굴 보니까 병원에 가시든지 정말 쉬든지 아니면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조지 위필드가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집회를 하고 그날 온 혼신을 다해서 여러분 사실 전도 집회 때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설교하고 또 달라요. 예, 저는 전도를 많이 해봐서 알거든요. 전도 몇 번 하고 집에 돌아오면요 완전히 이게 쓰러집니다. 예, 영적 소진이 너무 심해요. 왜냐하면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회 좀 해주세요. 가서 그냥 혼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날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결신했습니다.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내일 아침에 떠나기 위해서 집에 가서 잠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미 숨져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설교까지 하고 그냥 진짜 달아 없어진 거예요. 이거를 그는 평생 소원으로 삼았고 하나님이 그대로 일하신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냐?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고 오늘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 오늘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믿지 못해서 주님을 부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의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똑바로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겠습니까? 자기 의를 선택하겠습니까? 예, 맞습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예. 이스라엘은 자기 의를 선택했던 거예요. 자기 의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공의의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너를 대신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 사랑을 받고 너 의롭다함을 받아라. 내가 너를 심판대 앞에서도 용서할 것이요. 내가 네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도 끝까지 거절한 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거는 빨간 신호등이 켜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 늘 기쁨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일부러 기뻐하려고 해도 그건 안 돼요. 그죠? 이거는 뱃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냥 기쁨이라서 웃지 않고 있는데 딴 사람이 보기에는 기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신 기쁨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모세처럼 40년 동안 연단받을 수도 있어요. 다윗처럼, 요셉처럼 10여 년 동안 연단받을 수 있어요. 그 중에도 절대로 소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은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점점 더 어려운 환경에 놓였는데 사실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진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죠? 그죠? 그렇습니까? 예.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이 16절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 중에도 믿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도 믿는 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있었어요. 그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안 들은 건 아니에요. 다 성경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선지자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길이 얼마나 쉬운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여러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순종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3단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죠? 바로 깨달아요.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내가 결단하고 어떤 행동을 옮기기 시작해야 돼. 그리고 내가 실제로 순종하는 걸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미국 가려면 지금 비행기를 타야 돼. 근데 비행기 몇 시간짜리 비행기냐? 13시간짜리 비행기를 타야 돼. 그러면 여러분, 13시간 비행기 타기 싫은데. 그래서 미국 간다는 건 알아요. 비행기 타기만 하면. 그런데 표를 안 사요. 왜냐하면 13시간을 어떻게 가? 그런 사람은 미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수없이 주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이 임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귀찮아. 나는 13시간 그런 건 못해. 난 날마다 새벽 기도 그건 못해. 난 그거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 버리고 이렇게 순종은 힘들어. 이러면요, 절대로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13시간 걸리더라도 미국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자, 일단 가서 티켓을 삽니다. 그죠? 티켓을 사야 돼. 이제는 실제로 내가 인격적으로 맞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돈 지불한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여기까지 종이가 왜 몇백만 원이야? 그러면 누가 그 종이를 사요? 근데 이 티켓이 나를 미국까지 데려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게 100몇십만 원 들어도 사잖아요. 그죠? 종이 하나를. 이 종이 가지고 비행기 탈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믿어지니까 산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지불이 필요해요. 대가 지불이. 내가 믿은 것에 대해서 행동을 옮기고 대가를 지불하는 지불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대가 지불을 안 하면서 내가 믿어. 나도 믿는다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도 많은 집사들을 세우면서 안타까웠던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동의해요. 다 입으로도 고백하고 다 하는데 실제로 대가 지불을 안 하면 절대로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거기까지는 가기 싫어요. 난 믿긴 믿어요.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난 천국은 갈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난 내비두세요. 이러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게 이게 티켓도 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타질 않아요. 13시간 고생할 준비 안 하고 또 진짜 비행기에 타면
떨어질지도 몰라요. 비행기만 타면 덜덜덜덜 떠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행기만 타면 믿음이 생긴대. 계속 기도하지 않고는 13시간이 걸리든 20시간이 걸리든 계속 잠을 잘 수가 없이 기도한대요. 축복이에요, 그것도. 그죠? 그렇게라도 믿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안 타. 그러면 절대로 티켓까지 사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몸으로 수고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입술의 고백이 실제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대가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행기에 의탁하듯이 그리스도께 나를 맡겨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아멘. 대가 지불, 또 하나 뭐? 맡기는 거, 위탁. 대가 지불, 위탁,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귀찮아. 난 영적 싸움 하기 싫어. 그냥 그래, 남편은 남편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자. 이래가지고요, 이거는 영원히 이 어려움이 끝이 안 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이런 영적 싸움이 대가 지불을 해야만 그 다음 승리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려면 여러분 희생해야 돼요. 무릎 꿇는 희생부터 시작해서 정말 온 가족이 하나 되기 위한 많은 영적 싸움을 거쳐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서 하나 되기는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 이거는 여러분 비행기 타는 것과 같아요. 그분께 나를 위탁해야 돼요. 근데 나 그거 귀찮아 진짜. 나 이대로 살다가 그냥 나 혼자 천국 가면 좋겠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았어요. 다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사야가 분명히 전했지만 안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 심판이 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듣는 걸 뭘 듣는다는 얘기예요? 뭘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어요. 율법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암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절대로 안 믿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뭘 못 들었기 때문이죠? 뭘 못 들었기 때문이죠?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안 믿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열매가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사실 3,500년 전부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들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도 아직도 안 믿어요. 뭘 못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 들었다. 말씀을 듣고 알긴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해보면 그리스도를 알았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만약 순종할 줄 알았더라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더라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묻겠습니까?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가 없었어요. 성경을 암송도 하고 그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누구한테 순종 안 했습니까?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내가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이게 어디서부터 말씀하셨냐? 신명기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가 언제 쓰여졌죠? 누가 썼죠? 모세가 썼어요. 그럼 모세가 언제죠? BC 1500년 전 사람이에요. BC 1500년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백성이 아닌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 믿어서 너희를 시기하게 할 것이다. 그때부터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걸 똑바로 봐도 알지 않냐는 거예요. 왜 너희가 이거를 끝까지 이 말씀을 받지 못하냐. 내가 미련한 백성으로, 미련한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이방인들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언제부터 말씀하시냐? 모세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왜? 의는 무엇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뭘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모세 율법 때부터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가 아주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와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하나님께 나가서 저도 구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만나주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엄청난 은혜죠. 그죠? 근데 이걸 누가 말했냐? 이사야가 벌써 말했어요. 이사야 때가 언제예요? BC 700년경이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예수님 막상 오셨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그래서 나는 의롭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의가. 이스라엘의 실패는 다른 게 실패, 그들이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안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이렇게 구원하시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열심히 그러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안 구원하셨어요? 라고 바울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죠. 그죠?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셨어요? 지금까지도? 그랬더니 21절에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게 위에서는 이방인을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 관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이스라엘이 계속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의로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팔 벌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온종일이 언제냐?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예요. 3500년 동안 내가 이 말씀을 해놓고 너희를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팔을 벌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심지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해도 끝까지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다라는 얘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모르고 못 들어서 믿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알고도 안 믿었어요. 왜요? 자기의 때문에. 자기의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의롭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왜 나를 야단쳐요? 나 이만큼 했잖아요. 왜 인정 안 해줘요? 이것들이 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 걸림돌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렇습니다. 그렇게 차라리 또 내가 옳습니다 또 이러면 이게 틀렸다 하고 이렇게 성경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난 안 돼. 난 못해. 이거는 자기 의입니까 아닙니까? 왜요? 예? 자기가 원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 안 하니까 난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뭐만 기대한다고요? 응?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그리고 마음에 그분이 들어오신 것을 깨닫고 그분께 나를 의지하는 거.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이라고 지금 로마서 10장이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질문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예? 어떻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마음을 그분께 딱 의탁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한 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였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복음서 보면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계속 성경에 그뿐만 아니라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너의 빛이 어디 있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라. 오른쪽 밤을 때리면 왼쪽 밤도 내려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난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모순이잖아요. 구원은 쉽다고 그래놓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못할 일을 자꾸 시키리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뭐 하면? 입으로 신앙 마음을 그분께 딱 의탁하면 얼마나 쉬워요. 자, 우리 오늘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너무너무 쉬운 길을 발견했어요. 그죠?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는 방법.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우리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못해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해요. 왜냐면 뭐만 하면 아멘. 주님이 가라 하실 적에는 가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 우리가 가서 하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성경 보고 처음에는 화를 냈어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치 편애하시는 것 같아. 아니 나보고 다 희생하래.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저를 더 사랑해 주셔야지. 원수를 더 그래서 저보고 자꾸 원수를 사랑하라고. 도저히.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고 내가 내 마음을 맡깁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불가능한 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면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제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했더니 여러분 세상에 원수가 없어요. 정말 원수같이 행하는 사람이라도 제 마음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랑을 알게 하셨는데 저 사람에게는 이 사랑을 몰라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보이지 이런 마음이 누구한테도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딱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해 보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내게 없던 성품인데 그죠? 저게 절대로 없는 성품인데 만들어진 거예요. 왜? 내 마음을 그분께 맡겼더니.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도 40년 가까운 세월을 38년째 접어드는데 이런 세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생각하니까 딱 이거 한 가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몸은 힘든데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저 그랬어요. 하나님 전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그동안에도 하신 일이 너무 많은데 아직도 저한테 뭘 기대하셔서 이 나이에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지금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고 어려움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이를 통해서 나타내실 영광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래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그가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자기의 마지막 싸움을 다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디모데후서에서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 놀라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교회는 쉬고 마냥 우리끼리 재밌다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마지막까지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고백하고 그러므로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선한 싸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막 그냥 우리 청년들이 막 실망하고 뭐 문자로 싸우고 막 사방이 난리가 나니까 저한테서 목사님 왜 이렇게 소란하냐? 다 믿음이 없어 그런 걸 뭘 그걸 가지고 소란하냐?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걸 사탄도 아는구나. 그래서 우린 더 기도할 것밖에 없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교회는 이런 영적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 오신 날까지 싸워야 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왜 안식이 없느냐?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에밀 브루노가 말하기를 불은 타 올라야지 불이 타오르지 않으면 꺼집니다. 그와 같이 교회는 전도의 불이 타올라야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이 싸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 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정말 새 성전을 준비하면서 저쪽에 가서 우린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이 준비를 하는 우리 더비교회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